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성경책을 딱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검은색으로 창세기부터 쭉 있다가 빨간색 딱 시작하는 데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주보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복된 성탄절을 기념하는, 원래 어제였지만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너무 아쉽게도 우리 6학년 학생들이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6학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참 이제 이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네요. 우리 줌에서도 이렇게 손을 번쩍 든 친구들도 있어요. 손 내려도 괜찮아요. 이제 팔 아프겠다. 그죠? 재혁아, 그 캠 키고 손 들어줘서 고마워.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가 성탄이 하루 지났지만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기억들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작년에요, 성탄절에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성탄절이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의 마음이 되게 이상하고 힘들었던 성탄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는 날, 성탄절 날 초등부실에 내려와가지고 한 20분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불 켜고 혼자서 한 20분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좌석들 막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 있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카톡으로 막 편지도 써서 보내고 그랬죠. 아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죠. 네, 목사님이 그때 되게 태어나서 이런 성탄은 처음이다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또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줌 화면을 줌을 좀 해야겠구나.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죠, 그죠? 자, 이게 최대로 당긴 거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에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성탄절이라고 하면 늘 좀 재밌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의 성탄절을 보냈어요. 목사님은 대천교회처럼 큰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서 작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등부, 고등부 합쳐서 목사님이랑 목사님 동생 둘, 이런 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으면 목사님은 연극 하나만 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찬양팀 하고 연극하고 다른 것들 되게 많이 하는 행사들을 되게 다양하게 치렀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탄절은 뭔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좀 어때요? 오늘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탄절은요,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목사님이 그 청소년 캠프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커뮤니티 우리라고 하는 캠프가 있는데, 어떤 캠프냐면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합쳐봐야 뭐 10명 20명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청소년 캠프. 학생들 숫자를 100명을 넘기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스태프들은 한 200명 되는,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하는 그런 캠프를 했었어요. 한 10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캠프를 하기 전에 스태프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스태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때 목사님이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스태프들은 다 어른들, 청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몇 프로, 하나님 몇 프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5대5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막 헷갈려하는 그런 스태프들,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청년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지원해서 온 스태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요. 이거 맞죠?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쭉 나누었지만 창세기 1장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이 우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을 가시다가 피곤하시고 슬퍼서 우시기도 하시고 배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누워 계시기도 하시고 또 막 길에 광야를 많이 걸어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때까지 좋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 그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좋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의인들은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의 죽음 중에 하나일 뿐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연기하시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냐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어디 한번 못을 박아보렴. 나는 아프지 않아. 아픈 척은 해야겠지.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기 전에는 영으로 계시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말구유, 성경에 구유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데,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라서 구유가 뭔지 알아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말밥을 먹는 그 말밥통, 말구유에
예수님, 그 당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목사님은 이게 지금 생각해도요, 목사님이 목사이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왔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아직도 목사님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미가 되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벌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신분을 포기하고 벌레가 되겠다. 내가 지렁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겠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거나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하여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성경 말씀에 계속 기록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왜 그러셨죠? 그럼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마냥 기쁘고 즐거워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이라고 캐롤을 부르고 막 즐거워하고, 요즘 코로나라 좀 자제하지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온 사방에 술을 마시러 다니고 기뻐하는 걸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그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뭘 알길래 기뻐할까? 그냥 축제 같은 걸로, 할로윈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재밌게 놀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이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판단력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판단력의 나무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이후에 우리가 레위기를 지난번에 다루면서 알았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사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는 선지자 누구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곳곳에 나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고, 제물이 되어서 그 몸이 토막이 나고 그 피가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명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주변에는요,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이 많아요. 애견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 강아지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심장이 아파.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어서 내 심장을 강아지에게 떼주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아니겠죠.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강아지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예쁜 짓을 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뭔가 우리가 예쁜 짓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주셨다면 이해가 돼요. 왜? 강아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강아지가 내 마음에 들고 예쁘니까 강아지를 살리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강아지가요, 주인을 무는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가요, 맨날 주인 먹는 밥에 똥이나 싸는 강아지예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강아지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위해서 죽겠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너무너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해야, 남들과 비교해서 착해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어주신 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내가 너에게 뭘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들을 보면서 나사로가 그랬고, 여러분 오병이어에 그것들을 먹은 사람들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6학년들 올라가면서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 때,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반 담임쌤이 저한테 말했어요. 중고등부 부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웃긴 상황인데 목사님 밖에 없는데 반 아이를 한 명 둔 우리 반 쌤이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영길아, 넌 예수님이랑 얼마나 친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예수님, 저 오늘도 일어났어요. 간밤에 지켜줘서 감사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짧은 단어 문장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을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까지 목사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을 제일 먼저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간밤에 평안하셨나요? 저 오늘도 일어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올라가는 6학년 친구들은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랑 또 다르거든요. 막 긴장도 되고 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꼭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아있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남지 않은 초등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위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일인 줄 알고 이 성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